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닌가요?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구별하여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보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네 번째로 큰 도시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구는 그 당시 가운데 22만 5천 명이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우상이 누구였냐면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아데미 신상의 고향이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리고 디모데가 그 교회에 함께하면서 성도들을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목회를 했던 곳으로 알려졌으니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을까요? 대단한 지역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이 세우고 대단한 사람들이 목회했던 그 교회, 아마 요즘 말하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을 1절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두루 살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7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지난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위 가운데 다니시면서 주관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의 삶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가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찾아오시면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늘 모든 것들을 두루 살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에 그 성도들의 삶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많은 교회 일들을 감당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로마의 박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충성과 인내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성도들이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했던 교회, 위대한 사람이 목회도 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도 지키고 열심을 다했던 이 에베소 교회,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딱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다 다니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분명 겉으로는 칭찬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믿음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충성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냐면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이 식은 채로 수고하고, 사랑이 식은 채로 인내하고, 사랑이 식은 채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 가운데 분별하며 애쓰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고 떠나게 된다면 신앙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상실하게 되고, 더 나아가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열심히 내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그 내면 가운데 있던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먼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1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진리 가운데 서봤자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처음 있던 기쁨의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사역하게 되면 그 사역 가운데 생명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하면서 남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큼 사랑하고 기뻐할 만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나서 어떻게 고백해요? 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처음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리하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 가운데 하나 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일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부분이 되는 것을 바로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는지, 어느 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 둘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를 딱 기억하고 반드시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사랑,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부 내어 주고 있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엘리야의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1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기대서 주님께 구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 그 위대한 갈멜산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로뎀 나무에 누워 있어요. 기대에 앉아 있어요.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고, 심지어 그 나무에 기대서 고백해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기나긴 전투 가운데, 기나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영혼육이 지친 겁니다. 지쳤어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엘리야가 처음 사랑을 하나둘 잃어버리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니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지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이제는 처음 사랑도 잊어버린 것 같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어서 내 영혼력이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여나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삶 가운데 힘듦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나와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찾아와 주신 다음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육 가운데 먹여주시고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처음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혹여나 삶 가운데 지쳐 있다면 엘리야와 같이 주님께 나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넘어져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무엇을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엉켜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혹여나 죄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그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처음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처음 행위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 다 마음 가운데 내어놓고 품었던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새벽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생명력이 다시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